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주목해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가 아들 유다를 부르면서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아무나 찬송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다야, 너는 너의 모든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라, 이 말은 으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으뜸이 될 것이다.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찬송이 될 것이다는 거거든요. 그처럼 아버지 야곱은 여태에 묻어두었던 자기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유다를 부르면서 그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 축복 기도, 마지막 유언하는 유언 기도거든요. 너무 중요한 절박한 시간표 속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가장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모든 이들에게 찬송이 될 만한, 또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 중에 인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유다에게 그 이런 축복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언의 말은 한 획도 틀릴 수가 없어요. 한 글자도 틀리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뒀던 아들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이 유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들 유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야곱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특히 유다하고 그다음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네가 칼을 쏟는 그런 정량한 그런 군사가 될 것이다. 너는 어떤 것이든지 승리할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와 장래를 어른빛이라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무관심하는 부모가 없듯이 자식을 봤을 때 내 자식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아버지가 보는 자녀, 엄마가 보는 그 자녀의 미래는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먼 미래를 보고 있는 부모의 그 시야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9명이라고 하는 그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렇게 별나게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노벤이라든 시몬 같은 사람이라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 많이 축복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인들이요 안 받았다 할지라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땅의 축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지. 그리고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원통을 꽂아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아버지가 된 여러분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는 찬송이 되실 분이다. 우리 엄마를 내가 보니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찬송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신가요? 또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큰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모든 집안 가문의 찬송이 될 수 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들이 앞으로 너는 우리 가문에 빼놓을 수 없는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대성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아보시고,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에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한다면 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마지막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해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예민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의 복을 아무리 받아봐도 결국 유명했던 대우그룹 보세요. 무너지고 맙니다. 유명했던 동학그룹, 쌍용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처럼 땅의 축복은 영원토록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3, 4대가 가장 오래가는 것인데 어떤 기업은 부모가 정신 차려 기업을 잘 유지해서 전달해 줬더니 오래간 기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대까지 가야 되니까.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리 강야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강야 같은 내 삶이 10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땅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1000대의 은혜, 1000배의 응답, 1000배의 복을 받자. 어디서 땅에서 받고 확인하고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천국 가면서 마지막 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되면 어떤 축복 하실랍니까? 이 땅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취하고 멋대로 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일도 없을 줄 압니다.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돼서 길이길이 만백성들에게 진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에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결국 가서는 상달되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빈말이라도 하지 마라. 그 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빈말이라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이 망대 아래 들어와야 된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며느리들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캐세라 노래를 부르고 그냥 즐거움에 빠져서 다 타라고 탕기고 말았지만은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이나 방주 안에는 어떤 비바람에 몰아치고 어떤 눈바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 이상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후대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너는 찬송이 될지어다. 너는 모든 형제들이 찬송이 되어라. 모든 가문에 있는 모든 형제간들 중에서 너는 으뜸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고면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준비된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은 아들 유다에게 너는 먼저 믿음이 큰 그릇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돈을 많이 가지라 하지 않고 명예를 높이 가지라 말하지 않고 너는 믿음이 큰 그릇이 되어라. 이 말이
49장 28절 말씀 보니까 조금 우리 빗나가서 옆에 봅시다. 28절 말씀 봅시다. 아버지 야곱은 그 12명의 자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을 다 마음에 준비했던 대로 축복을 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비는 이 축복 기도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 못 받은 기도가 없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형형색색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제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유난히 유다에게만큼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이와 같이 유다에게 복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틀리고 재주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양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는 것이죠.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본다면 차별이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께서 원하신 것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꾸짖고 그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삶의 모든 길들이 다 같을수없잖아요. 그와 같이 축복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실수해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선 살아가는데 물질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전부 다 100% 900이 됐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복의 근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 강변에서 만났어요.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형 예서를 만나게 되면 자기 생명이 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해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그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기도할 수 없는 중에 또 이와 같이 야곱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웠더니 하나님 그 흡족한 기도의 망대를 포시고 하신 말씀이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는 맨날 발 뒤꿈치만 잡고 살라냐? 너는 발 뒤꿈치만 잡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이스라엘. 네가 나와 싸웠어. 네가 나와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야곱의 이름이 결국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줄 때는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가 태어날 때 지었던 그 아버지가 지었던 그 이름이 야곱이었단 말이거든요. 아버지보다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이름이 지금 영원토록 지금 실존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복 강변에서 지어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겨루 이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사람이 없고 이긴 나라가 없어요.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87전 8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후대 중에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관심이 이 이스라엘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 말하기는 선민이라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성경을 몰라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여러분은 야곱이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야곱이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형을 들려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던 그런 버리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완전히 이 야곱은 아주 그냥 아버지를 형을 이처럼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에서는 들로 산으로 돌아오며 사냥하는 사이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한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형처럼 그렇게 산으로 돌아다니고 사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엄마의 집의 복을 잡고 살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었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져서 한 국가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이름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에 조상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도 하나의 축복을 알고 믿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여호와를 더 마음에 두시고 또 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되는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의에 지금 목마른 사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몰려두지 아니하시고 최고로 가까이 두사 이 아버지 이 야곱이가 유다를 가까이 오게 만들어서 유다에게만 찬송이 너 형제 중에 될 것이고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왕족이란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교가 있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받았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믿는 모든 성도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들이에요. 누구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분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야곱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사 모이게 하사 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는 저주는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하면 마귀가 주는 이 저주의 정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숨을 끊는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끊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 자기 인생을 그릇되게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준과 관심을 아는 언약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과 관심을 알고 나도 언젠가 이 땅에 떠나갈 때는 내 자녀들에게 헛소리 않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고 분명히 또렷한 소리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서도 내 자녀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의 열매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망대를 내가 서고 있다 한다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절 말씀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세대가 배간 세달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주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오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고민해주고 달려주시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내가 넓히고 넓힌 그런 확장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장차 큰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 전부 다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 유다에게 그의 자녀 요셉에게 얼마만큼 복을 쏟아주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영혼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복음의 건설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 힘없으면 못 산다. 능력 없으면 못 산다. 달란트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너의 최고의 달란트가 너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뭔지 아냐? 유다야 너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찬송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8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딱 붙잡게 될 것이요 마귀의 모가지를 딱 붙잡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넌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9절 또 말씀 봅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너를 움킨 것을 너는 짓게 될 것이고 누가 너를 이길 수 있으리야. 너는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아무리 들끓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내게 축복받은 내 아들은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다 우리 자녀들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부모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낳고 키워서 성공시킬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그런 중심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앞으로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보면서 잘 수 있도록 건강히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에 주는 게 부모의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영적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혈통을 통해서 이 땅 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다의 앞날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런 유다의 가문이요. 창세기 11장과 6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문이 벌써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기쓰셨던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속에 바로 유다가 들어 있고 유다는 그야말로 예수님 오시는 통로 중에 통로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다 다가오는 시대는요, AI 시대지요, 네피림 시대, 이런 것들 다가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안에 눈을 뜬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영안 눈을 못 뜬 사람들은 세상 다 실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바로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가슴속에 각인하고 뿌린내로 체질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지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흑암을 이겨낼 수 있고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저주 지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됐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군이 영원한 우리 복음의 가정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노조를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망대를 세워놓고 이영표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정을 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유다의 인격은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의 자식들도 성경을 보니까 턱이라도 불신앙을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따지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씨입니다. 개다시만한 생명만 있어도 개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개다시만한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사람들 저리 옮기라 옮긴다 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그 개다시만한 생명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들이 가문의 축복들이 자라서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에게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첫 번째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이미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11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가 입어야 될 모든 옷들은 전부 다 포도나무, 포도즙에, 포도 열매의 그 과일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성찬식을 때 뭘 마시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예수 성찬식을 하실 때 포도를 주었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벌써 유다는 예수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포도즙을 통해서 이는 성찬식을 거행했던 사람입니다. 입으로 먹고 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 이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미 경제 축복은, 산업의 축복은, 기업의 축복은 받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메어놨던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했거든요. 거기에 어린 당나귀 새끼를 묶어놨으니 당나귀 새끼가 보통으로 날뛰겠어요? 이리저리 날뛰다 보면 이 포도나무 다 꺾어지고 부러지고 난리가 났거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무가 한두 나무 없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엄청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모든 것이 정말 포장받는 이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는 망할 수 없는 모든 포지션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함나고 여러분의 장래의 모든 축복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울타리에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참 필요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억해 주셔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쳔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경제를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얼마 못 가고 다 엎어버리고 뒤집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경제를 체험 줄 것인가? 내 사업에 내가 체험을 주고 네 기업에 체험을 주게 될 것이니까 너는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이와 같이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큼 받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너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1억이 필요합니다. 2억이 필요합니다. 쓸 걸 채운다고 그랬어요. 금년 여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경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경제도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시리라. 지금까지 채워서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매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될 만큼 찬송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찬송이 될 만큼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에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사랑스럽게 복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리저리 전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갖다 주기도 하지만 이 문제만 잘 통과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할 것도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그가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새들도 깃들 것이 있고 요도 숨을 수 있는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배들 말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계보험하게 하시려고 기업의 사람의 복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칼부슨 피로 돌아가신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이와 같이 선언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에게 찬송이 되라 축복을 줬습니다. 최고로 되라. 최고로 되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축복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 이 시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타락으로 이와 같이 세상 길로 나가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딱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영혼이 잘되는 치유, 범사가 잘되는 치유, 강면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날이 되도록 우리들이 같이 총회에서 확정해놨습니다. 유 목사님이 확정해놨습니다. 토요일은 모두가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흐름 따라서 멸망길을 가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놓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영원히 찰되게 어릴 아이 때부터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길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민해 주고 있잖아요. 토요일은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먹이고 쉬고 놀게 만들어 놓고 교회가 좋다고 그거밖에 없다고 애들이 잠자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응답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그야말로 찬송의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런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유다에게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장무된 장한 엄마와 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찬송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가 인생 마지막 때도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